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로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었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성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입을 때에 내가 꿈에 너를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따라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풍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예,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야곱이 이제 이때에는 그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점점점 6년 동안이나 자기의 그 재산이 늘어나고 점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 벌써 시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닌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질투하고 또 이제 그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야곱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라반은 어땠느냐? 그러면서 라반을 보니까요 이제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도 이전과 같이 야곱을 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야곱 자신이 벌써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그런 그 일들이 자기에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마 야곱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참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할 일을 마치고 또 어떤 사람들의 함께 하는 것에서 떠나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야 가장 좋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요, 이제 자기도 잘 되고 남은 사람들도 더 이제 잘 되게 좋다는 것이에요. 잘 되고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떠나야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언제 떠나야 하느냐? 우리는 언제 우리가 모든 것을 손 놓고 그 무리를 떠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그때에 서로 떠났는데 그때에 계속해서 이제 원하지 않는 다툼이 생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원치 않는데 그런 다툼이 계속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지고 떠나야 된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때 별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결국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맞은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싸움, 우리가 막 싸움을 일부러 해가지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 그럴 때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질투를 받고 또 외삼촌 라반과도 이제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사이, 또 우리가 함께 좋게 지냈던 그 관계를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야곱이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집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그러면 부양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라반의 아들들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더라. 그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외삼촌과도 이제 다시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도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요 떠나야 될 상황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를 떠나라 하시는 것은 확실히 이제 떠나야 되죠. 그래서요 이제 야곱은요 떠나기를 결정하고 그때 자기와 함께 떠날 아내들에게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떠나는데 언제 떠나야 하느냐, 또 어떻게 떠나야 하느냐, 어떤 순서를 가지고 떠나야 하느냐. 먼저는요 우리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떠나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그런 나의 상황을 보고 일단은요 벌써 우리 가운데 마음이요 벌써 내가 이제 좀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떠나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다른 곳에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일단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일단 상황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순서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주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어느 정도 자기가 확신이 들고 자기가 결정이 되면요 같이 떠나야 될 사람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같이 떠나야 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도 이미 떠나야 되는 것이 옳다 하고 어느 정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떠나야 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의를 하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그것을 분명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야곱도 일단은 가족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죠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서요 담담하게 야곱이요 아내들에게 먼저 그것을 차분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진지하고 차분하게 내 감정을 담담하게 함께 떠나야 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일단은 자기의 뜻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6절에서 13절에 보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요 일단은 야곱은요 함께 떠나야 될 사람들이 함께 이때까지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죠. 비록 장인이고 또 그 부인들의 아버지이지만요 그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서 품삯을 변경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당신들 다 알지 않느냐, 당신들이 다 나와 함께 겪지 않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것을 이해하고 알죠. 왜? 함께 겪었던 상황들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나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겪었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당신들이 보았다 하는 것을요 분명히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상황들과 분명한 또 자기의 감정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아내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예, 그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6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으며 또 그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또 보았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자신을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또 하지만 담담하게 진솔하게 그 아내들에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야곱이요 그 아내들과 상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일한 것이 이제 6년이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그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그 후에는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6년 동안 일했으니까요. 도합 이제 20년이 바단 아람에서 그 세월을 보냈을 때에 이제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20년 동안 야곱이요, 또 특별히 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면서 이제 정말로 독립적인 그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집을 꾸리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또다시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과 다른 모습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데 7절의 끝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우선은요 야곱이요 이렇게 특별히 6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가 가장 먼저 더욱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 외삼촌과 싸우고 속이고 옛날에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야곱이라 속이는 자라 발꿈치를 잡는 자라 하는 그런 자기의 막 지난날의 본 모습이 막 일어나고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 옛날에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를 가나 나를 지켜 주시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구나. 그것을 또 알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수고한 대로 주시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구나. 그것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값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것을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막 얻으려고 노력도 해보면서 또 내가 수고한 그대로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해보면서 그러니까요 막 뒤죽박죽으로 신앙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불신앙으로 살아보기도 하면서 결국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이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대우하시고 마침내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것이 네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이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왜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한 3일 정도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한 돌을 베고 잘 때에 그렇게 야곱이 형의 분노에 쫓겨서 그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고 있을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트에 하나님이 하늘문과 하나님의 집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 루스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야곱은요, 그것을 깨닫고 서원을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부터 너를 신실하게 지키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돌아가서 네가 말한 대로 너의 서운한 것을 다 갚아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그것을 깨달았죠. 내가 그때에 서운했고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 내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갚아야 할 때다.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야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야 된다.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거기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한 그런 모든 약속들, 소원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마침내는요, 그것을 지키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모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모든 것들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했던 그런 맹세나 소원이나 약속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요, 그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요, 그 함께 할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은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도 없고 같이 떠날 수도 없죠. 그래서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요, 라헬과 레아도 가족들도 다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감정과 뜻에 동의를 했고 더욱이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 야곱이 말할 때에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요 하나님의 그 때에 함께 떠나야 할 사람들은요 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함께 할 사람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떠나야 될 사람은 벌써 이미요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요 꼭 가족들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고 떠나야 되고 할 때에 꼭 가족만이요 아닐 수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요 함께 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함께 하지 않을 사람들은 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같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남겨둬야 돼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순서에 맞고 또 이것이 확실했을 때에 그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함께 떠나야 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는 인간의 정의나 육신의 그런 함께한 시간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의 다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떠나야 할 시간도 다를 수 있는 것을 그때 또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떠나고 남을 사람들 또 남고 거기에서 멈칫 그 육신의 정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떤 만류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막 사람들이 말리고 막 더 있으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나중에 다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나야 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남겨두고 버리고 떠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떠나야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